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2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 말씀이니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 7가지가 세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7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게 바로 씨 뿌리는 비유와 오늘 본문의 밭에 감추어진 보화 비유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하고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사서 보물을 차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보물을 발견한 이 사람은 그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알고 거기에 와서 땅을 팠던 걸까요? 아니면 전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일하다가 보물을 발견한 것일까요? 이 둘 중에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발견이라는 단어 앞에 우리는 우연히라는 말을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아르키메데스라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그리스의 왕이 히에론이라는 왕인데요. 히에론 왕은 늘 머리에 이 순금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순금이 아닐 거야. 저거 아마 모조품일 거야. 가짜일 거야. 은이 섞였을 거야. 라고 가짜라는 소문을 막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아르키메데스를 불러서 내가 쓰고 있는 이 왕관이 순금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해도 이걸 어떻게 증명하지? 왕관을 다 녹일 수도 없고 이걸로 안 부서뜨리고 어떻게 증명을 하지? 고민하다가 하루는 목욕탕에 갔습니다. 그 고대의 그리스에도 목욕탕이 있었는데요. 목욕물이 가득 담겨 있는 그 목욕탕에 몸을 딱 담그는 순간 자기 몸만큼의 물이 쫙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아르키메데스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이 부피와 부력의 원리를 사용해서 무게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때 이 아르키메데스가 외친 말이 우리가 잘 아는 유레카입니다. 바로 이 유레카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보물을 발견했다 할 때 이 발견했다는 말이 바로 유레카와 똑같은 동사입니다. 인류 역사상 위대한 발견들은 다 이 유레카와 비슷한 발견이었습니다. 만유 인력의 법칙, 아이작 뉴턴이 발견했는데요. 어떻게 발견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앉아서 나무를 보고 있는데 사과 하나가 뚝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지지? 왜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가지 않고 왜 떨어지지? 지구가 당기는 힘이 있구나. 그게 바로 만유 인력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생물학자가 사람이 다쳤는데 죽을 만큼 다친 상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하다가 그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죽게 하는 건 상처 때문이 아니라 그 상처에 세균이 감염되었다는 걸 알고 그 세균이 황색 포도상 구균이라는 것까지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 황색 포도상 구균을 죽일 수 있는 세균이 있을까 싶어서 연구를 하다가 황색 포도상 구균을 배양하는 배양액을 놔두고 휴가를 갔습니다. 3일 있다가 다시 돌아오니 황색 포도상 규군이 얼마나 이만큼이나 번식을 했는데 그런데 그 한 모퉁이에 푸른 곰팡이가 핀 겁니다. 푸른 곰팡이가 핀 그 부분에 황색 포도상 구균은 다 녹아서 사라진 거예요. 이 푸른 곰팡이가 이 사람을 죽이는 세균을 죽이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푸른 곰팡이에서 추출해낸 약이 우리가 잘 아는 페니실린입니다. 목욕탕, 사과, 그리고 곰팡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밭과 같이 우리 일상생활에 늘려 있는 것들입니다. 이는 흔한 것에서부터 아주 위대한 발견을 했다고 하니 사람들은
별다른 노력도 없이 우연히 발견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속에 나오는 보물을 발견한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밥 깔다가 보물을 발견했네. 와, 이 사람 재수 좋다. 이 사람 대박 났네. 이 사람 횡재했다. 와, 부럽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해입니다. 이 사람이 후에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하는 말씀을 보면 이 밭이 자기 밭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당을 받고 그 밭에 와서 일을 하는 품꾼이었고 소작농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루 일당을 받고 밭에 와서 일하다가 갑자기 곡괭이에 뭔가가 푹 소리가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재수 없네. 이 돌이 뭐야, 돌. 이 돌을 꺼내려면 다 파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내가 맡은 일이 요만큼인데 이거 다 못할 거 아니야. 에이, 보는 사람도 없고 그냥 넘어가자. 덮어놓고 옆에 또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작농은 달랐습니다. 이게 뭐지? 하고는 곡괭이를 내려놓고 땅을 막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상자가 하나 나왔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그 안에 보물이 발견된 것입니다. 우연한 발견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노력의 결실인 것 같습니까? 오늘 제가 드린 이 질문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제가 읽어 드릴 테니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보물을 발견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돌아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야, 이 소작농이 밭 주인을 속인 사기꾼 아니야? 보물을 발견했으면 신고를 하고 주인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주인이 자기 밭에 자기 보물을 숨겨두었다면 그 밭을 팔까요? 팔지 않을까요? 안 팔겠죠, 당연히. 그런데 주인이 팔았습니다. 그 말은 그 밭에 보물을 숨겨둔 사람은 밭 주인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숨겨둔지도 모르는 보물을 이 소작농은 발견하고 그 밭을 사서 자기 걸로 삼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물을 발견했다. 보물이 너무 좋겠다. 물론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이 사람이 기뻐했다는 이 말씀에 제 관심이 더 쏠렸습니다. 요즘 저는 이 기쁨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부터 잃어버린 기쁨을 찾아서라는 시리즈로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바로 기쁨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에덴의 회복입니다. 에덴은 기쁨이란 뜻이고요.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에덴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시다가 마지막 6일째 자기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셨습니다. 이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아기를 엄마 품에 딱 안고 있는데요, 그 아기를 보는 엄마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어요. 그런 엄마의 얼굴을 아기가 보면서 또 방긋방긋 웃어요. 그런 아기를 보면서 엄마는 또 기뻐하고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아기는 또 기뻐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누리는 것, 바로 이 기쁨의 회복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다음 주가 추석이죠. 오래간만에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일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흩어져 있던 자녀들이 한 자리에 다 모였을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와서는 내가 이번에 사업을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고 대박이 났고 내가 이번에 승진을 해서 월급을 얼마나 더 받았고, 여러분 그런 얘기하는 거 듣기 좋으세요? 어떤 자녀는 그렇게 잘된 자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녀도 있지 않습니까? 흩어졌던 자녀들이 다 함께 모이면 많이 가진 아들이나 적게 가진 아들이나
서로 화목하게 서로 기뻐하며 함께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부모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지 않습니까? 보물도 보물이지만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바로 이 기쁨이 가득 넘치는 추석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기쁨이. 보물은 가졌는데, 보물은 너무나도 넘치게 가졌는데 기쁨이 없는 경우가 최근에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물을 찾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얻으면 기쁨은 없습니다. 바로 이게 모태신앙이 미적지근하고 무덤덤한 이유입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했던 교회가 대학교 옆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청년들이 참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은 딱 두 부류예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따라 교회 나간 모태신앙, 그리고 대학교 와서 친구 따라 교회 온 늦게 믿은 청년들, 딱 반반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자, 어떤 일을 하자 하면 적극적으로 예 목사님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모태신앙일까요? 아니면 늦게 믿은 사람일까요? 잘하시네요. 저는 그런 모태신앙을 가진 청년들, 미적지근하고 무덤덤한 청년들을 보면서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태어나 보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무조건 기독교 믿는 게 당연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세뇌를 당했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이거 세뇌를 당해서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 그러니 제게 있어서 이 신앙이라는 건 그냥 당연한 거였어요. 당연히 나에게 주어진 거였어요. 그러니 기쁨, 감사 없죠. 찾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덤덤하고 미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청년들을 목회하고 사역하면서 저는 계속하여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질문할 때니까 네가 답을 찾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분이시냐고, 너에게 믿음은 뭐냐고. 청년들이 질문을 가지고 스스로 답을 찾도록 계속하여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답을 주면 찾는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죠. 욥은 하나님도 인정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잔치를 벌이고 나면 꼭 그 다음 날은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까 봐 늘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고통을 겪으면서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고 자기가 가졌던 재산을 다 잃고 그러면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3명의 친구들도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알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왜 너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거야? 네가 지금까지 믿어온 하나님이 지금 아들이 죽고 재산을 잃어버린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의미냐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욥은 지금까지 믿음이 참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받고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답을 찾아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과연 욥이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만났습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욥기 42장 5절 말씀에 욥의 고백이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이때까지는 들었다고, 우리 아버지가 교회 나가라고,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믿으라고 하도 해가지고 내가 안 갈 수도 없고 내가 이때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다가 내가 질문을 받고 도대체 이 고통의 하나님은 어떤 의미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고통 속에서 질문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을 봤다고.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욥의 유레카입니다.
신앙의 유레카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욥의 이 유레카가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여러분 이 한순간이 반드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 가자 해가지고 안 가면 용돈 안 준다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봤다고.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견의 기쁨은 노력의 결실입니다. 찾아야 발견하고 발견해야 기뻐합니다. 기쁨이 없는 이유는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찾기는 찾죠. 하지만 찾는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왜 쉽게 포기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조급함과 지루함 때문입니다. 찾고 있는 그 행위가 너무너무 빨리 되지 않으니까 조급한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를 하다 보면 지루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지루함과 조급함, 조급함과 지루함은 기쁨을 방해하는 최대의 적 두 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입에 달고 다니는 부사가 있죠. 빨리빨리. 이제 방학이 끝나고 개학이 되었는데요. 방학 동안 우리 부모님들 자녀에게 이 빨리빨리라는 말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방학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늦게까지 뭐 게임도 하고요, 친구 만난다고 늦게 들어오고요. 그러면은 야 빨리빨리 다녀라, 빨리빨리 자라. 그러면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방학인데요. 내일 학교 안 가도 되는데요. 늦잠 자도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늘 빨리빨리가 입에 붙어 있습니다.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혹시 여러분 빨리빨리 말 안 들으셨습니까? 남자는 세수하고 머리 감고 드라이 휙 하면 끝납니다. 화장할 필요도 없고 로션 쭉 바르면 끝이죠. 그런데 우리 여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해야죠, 설거지 해야죠, 씻고 난 후에 드라이 하는데 드라이를 휙 하지 않죠. 드라이 이렇게. 그리고 화장을 해야 되죠. 옷을 입을 때 옷을 그냥 입습니까? 한 2벌, 3벌 입어보죠. 오늘 날씨가 좀 이러니까 요게 맞을까 한 2번 정도 벗고 입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에 후딱후딱 준비한 남편이 빨리 오늘 아침에 혹시 빨리 얘기하신 분 계십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하니까 저 뒤에서 손을 들고 이렇게 들더라고요. 혹시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빨리 이런 마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오늘 목사님 왜 저렇게 잔소리가 많아? 참 빨리 예배 마치고 나 오늘 누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오늘 어디 가기로 했는데 빨리 좀 하지. 뭐 그래 잔소리가 많아. 혹시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더 너그러웠다고 말합니다. 이 너그럽다는 말은 여유롭다라는 의미입니다. 여유롭다, 여유를 가지고요. 이왕 여기 왔는데 오늘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나 한번 들어보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들어볼까? 여러분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 여유로운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말씀이 꿀고 송이꿀보다 더 달고 정금보다 더 귀하다는 보물을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말씀의 보물을 하나씩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의 또 다른 방해물이 바로 지루함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늘 똑같죠. 학교, 직장, 교회, 집, 직장, 교회, 또 집.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 뱅글뱅글 돕니다.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느끼는 느낌 이거죠. 지루하다, 따분하다, 아우 실증난다, 아우. 그러면 자꾸 새로운 걸 찾습니다. 아이들한테 장난감을 사주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그 장난감 가지고 얼마 동안, 며칠 동안 가지고 놀까요?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가지고 놀다가 금방 실증납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아이들 키우는 집에 가면 장난감이 산더미입니다. 일주일마다 또 사주고 저거 사줘 저거 사줘. 여러분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고요, 이것저것 집적집적거리고요. 그러면서 좀 더 강한 것, 좀 더 강한 걸 찾아다니다가 중독에 빠져버립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 서은국 교수가 있는데요, 이 서은국 교수님의 전공은 행복학입니다. 행복학. 그분이 강의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이제 행복학이라는 게 나온 게 불과 20년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뭘 심리학에서 공부했냐? 심리학은 벌써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리학에 20년 전부터 행복을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그럼 그 이전에는 뭘 했느냐? 불행에 대해서 연구를 했답니다. 사람의 스트레스, 공포, 두려움 뭐 이런 것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의 불행의 문제를 제거하면 저절로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이때까지는 사람이 불행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아무리 그걸 제거한다 해도 사람이 행복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 건지를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딱 한 가지를 말하더라고요. 행복이 뭔지. 행복은 강도보다 빈도가 더 중요하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 엄청난 대박 행복,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행복의 여건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몇몇 되지 않아요. 돈도 많아야 되고요,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강력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걸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다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강도가 아니고 빈도라고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자주자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용필이 부른 노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게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했으면 좋겠네. 왜 먼 길을 떠나려고 하죠? 가까이에 있는 걸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보물이 있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저기에 가면 더 좋은 게 있고 저기에 가면 더 보물이 있을 것 같아서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내 일상 속에 있다고, 내 밭에 있다고. 여러분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마주보면서 아유 지겨워, 아우 짜증나, 아우 실증나, 아우 지루해. 만약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든다면 큰일 난 겁니다. 큰일 난 겁니다 벌써.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죠. 밭을 일구는 노력을 해야죠. 시간을 투자해야죠. 남편이 요즘 취미생활 이거 하는데 나는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남편하고 한번 같이 해볼까? 남편하고 같이 하는 시간을 보내볼까? 나는 카페에 가서 뭐 커피 마시는 거 시간 낭비, 돈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아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여보 우리 데이트 할까? 함께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고 밭을 가꾸고 그래야지 그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빨리빨리 보물을 발견하고 싶어서 더 좋은 게 저기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 주어진 밭을 떠나는 그런 불행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밭에서 힘들지만 하루하루 밭을 갈면서 보물을 발견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저는 유학 생활을 했는데요, 유학 생활을 시작한 지 2달 만에 우리 5살 아들이 갑자기 막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막 얼굴을 그러면서 충치가 너무 심해서 막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유학 생활을 하면서 뭐 보험을 들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는 의료보험과 치과보험이 따로 해요.
의료보험도 못 드는 형편에 치과보험을 어떻게 들겠습니까? 아이를 데리고 가니 치료하는데 3,000불을 달라는 거예요. 300만 원. 한국에 전화해 보니 100만 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아들하고 비행기표 끊어서 갔다 와도 미국에서 치료받는 것보다 싸다고 생각해서 보냈습니다. 저와 초등학교 1학년 딸만 남았습니다. 처음 초등학교 입학해서 이제 학교도 적응해야 되는데 아빠하고 저하고 둘 남아서 아침 깨워서 머리 감기고 드라이로 말려주고 빗어주고 아침 차려 먹이고 학교 데려다주고 마치면 데리고 오고 숙제 봐주고 그리고 저녁 해주면 맛없어 그러면 또 데리고 나와서 햄버거 사줘야 되고 밤에 재운다고 같이 누워 있으면 갑자기 옆에서 엄마 보고 싶어 그러면 괜찮다 엄마 곧 오실 거야 또 달래고 첫 주는 그렇게 지나갔는데요. 둘째 주가 되니까 진짜 죽겠더라고요. 밤에 아이가 우는데 저도 나도 보고 싶다 엄마 하고 울었어요 같이. 그리고 셋째 주가 되니까 좀 익숙해지던데요. 제가 이렇게 세 주를 보내면서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딸아이, 내가 우리 딸아이의 머리를 언제 감겨줄 수 있을까? 내가 언제 이 밥을 한번 해줄 수 있을까? 토요일 날마다 애 데리고 공원에 가서 접시 던지기도 하고 비행기 달리기도 하고 연 달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3주 동안 아르바이트를 못 갔습니다. 돈을 못 벌었습니다. 그런데도 딸아이와 함께한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언제 이런 시간을 또 낼 수 있을까? 그리고 유학을 마치고 들어와서 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계속 갖고 싶어서 저는 목회자라서 토요일 날 쉴 수가 없고 월요일 날 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월요일만 되면 선생님한테 부모 동행 학습 신청을 하라고 해서 월요일마다 학교를 안 보내고 아이들 데리고 어디를 가려고 하니 월요일 날 휴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허름한 텐트를 사서 산으로 들로 아이들과 함께 다니면서 라면 끓여 먹고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도대체 너가 아빠 뭐 하시노? 월요일만 되면 어디 가냐고. 그래서 사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서 월요일만 쉬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월요일마다 그렇게 데리고 간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딸이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그런데 여름 휴가가 되면 저한테 묻습니다. 아빠 휴가 언제야? 내가 거기 맞춰야지. 같이 가야지. 지금까지도 아이는 아빠 엄마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걸 제가 생각할 때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물을 발견하고요, 그 보물을 계속하여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투자를 한 거예요. 시간도 돈도 같이 보내고 같이 하고. 오늘 본문에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이 농부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이유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도 그 보물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내가 일평생 동안 벌어서 모아놓은 돈보다도 더 소중한 게 있고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거를 얻기 위해서,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기쁨을 맛보고 또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야죠. 여러분의 밭을 지켜야죠. 자꾸 옆에 기웃기웃하지 말고요. 아, 저 사람 보니까 나보다 더 행복한 것 같고, 저 사람 보니까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저거 해볼까, 저거 어떻게 해볼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밭에 하나님께서 보물을 숨겨두셨다고요. 우리가 그걸 발견하는 기쁨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도 기쁘시니까, 아들이 기뻐하는 걸 아버지가 보면 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밭에 하나님께서 보물을 숨겨두시고 우리가 그걸 발견하고 또 기뻐하면 하나님도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밭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물이라는 걸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늘 늘려 있으니까요. 늘 늘려 있으니까요. 너무 흔하니까요. 그게 보물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꾸 다른 데를 보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여기.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그 보물을 발견하는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벌고 앞으로 노후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다음을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걸 오늘 잠깐 내려놓으시고요, 한번 뭐지? 하고 한번 파보세요. 무릎 꿇고요, 한번 파보세요. 그게 어떤 보물이 나오는지. 여러분, 보물 상자를 꺼내듯이, 보물 상자를 열듯이 여러분 성경 말씀도 한번 열어보세요.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해 보시고 여러분 영혼의 시간을 한번 투자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여러분이 한 번, 두 번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옛날에 소풍을 가면은 선생님들이 보물 찾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좀 이렇게 좀 심보가 고약한 선생님은 절대로 못 찾도록 막 꼬깃꼬깃해서 안 보이는데 막 숨겨두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싹 보면요, 저기 뾰족 튀어나와 있네, 발견하도록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거예요. 깊숙하게 숨겨두신 게 아니고 아주 얇게 조금만 싹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보물 찾기를 해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아우 지루해, 지겨워, 따분해, 실증나, 아우 오늘도 또 출근해야 돼 하는 그 밭에 여러분 나가서 늘 하던 곡괭이질 하면서 퍽 하는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 여러분, 이 기쁨을 이번 한 주간 누리시기를,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